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겠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교육자에게 있어서 첫 설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설교 안에 그 교육자가 앞으로 하는 목회의 모든 모습들이 다 담겨지고 또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요, 그 교육자가 첫 설교를 할 때는 다 녹음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으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저도 첫 설교를 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2001년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그 말씀도 기억나고요. 어디에서 했는지 또 그 내용도 기억이 납니다. 제 목회 삶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그 첫 설교 때 했던 모습대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불리는 그런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후에 회당에 이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 61장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택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취임 설교도 마찬가지로 첫 설교와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취임 설교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공생의 사역에 행하실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임 설교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말씀이죠. 이 복음, 이 말씀은 정말 창세 전부터 계획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또 눈먼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렇게 쏟아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낮은 곳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낙심해서 또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님의 모든 마음이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정말 그 자리는요,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패배자의 자리예요. 인생이 생각할 때 그 자리는 정말 그런 자리예요. 실패를 했고요. 패배를 경험했고요. 그래서 아픔이 있고요. 서러움이 있고요. 정말 그런 자리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또 가난해졌고 포로가 되어버렸고 눈이 이제 보이지 않아서 정말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온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주님은 이런 자리에 거의 가셨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소유된 영혼들에게, 또 정말 실패자로 살아가는, 나는 실패자다, 나는 패배자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높은 곳에, 정말 어떤 영광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께서 향하여 계시는 그 마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향하여 계시는 그 자리,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기를 원합니다. 허망한 자리,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향하신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그것은 소망이고, 그것은 완전하게 회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들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또 모든 슬퍼하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진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러한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정말 삶의 회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또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내 자유가 제한되고 내 삶이 침해를 받고 정말 어떤 멍에나 굴레를 쓰면서 그렇게 힘겹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삶이 그런 거예요. 믿는 삶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모습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맥락이 비슷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일들 막 이상한 뭐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치유의 은사도 받고요. 또 회개하죠.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또 능력도 받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은사도 받고 또 회개도 하고요. 은사도 받고 또 능력도 받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이제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원어를 보면요, 이 가난한 자는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질이나 또 재화가 부족해서 정말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혼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서러움도 있고요. 또 상처도 많습니다. 또 소외감도 많이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요, 이렇게 이 경제적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럼 부자들은 다 버림받았는가? 그것도 아니죠.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한 자는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물질이나 재화가 부족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가난한 자는 심령이 또한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보통 이제 부자, 요즘은 이제 주류, 비주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은, 주류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 없이 살아간다고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들은 좀 어떻게 좀 다르게 살아가고, 좀 편하게 살아가고, 아픔 없이, 슬픔도 없이, 고통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착각일 뿐입니다. 부유한 자들도 세상의 주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들 또한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그들도 고통에 있고, 신음하고, 그들도 허무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똑같아요. 주류든지 비주류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자이든지, 모든 인생은요, 삶의 무게를 가지고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인생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향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그의 마음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 이 인생들에게 복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물질이죠, 그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맞죠?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빵이죠, 빵. 한때 성경에서요, 정말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빵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제 당장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보다도요, 빵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어떤 개혁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맞죠? 당장 죽어가는 자들에게 빵이 필요하죠. 또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그 구조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또 되풀이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분들의 주장도 또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에 반해서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빵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들에게 정말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 전도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맞죠, 이 말도? 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당장 죽어가지만 구원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복음 전도가 증거되어야 된다. 또 그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죠.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빵도 필요하고 복음 전도도 필요합니다. 뭐가 먼저냐? 둘 다 같이 해야 되죠. 뭘 먼저 해야 된다. 나누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빵도 같이 가야 되죠. 말로만 전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같이 가야죠. 복음도 전해지고 빵도 같이 가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이 둘 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빵도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오입니다.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 그것이 복음입니다.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삶, 모든 치유와 또 모든 증거된 말씀들, 베푸신 모든 기적들이 다 복음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이 또 복음입니다. 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복음이에요. 또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냥 기록된 말씀만이 복음이 아니라 오늘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요, 대화할 수가 있고요,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빵이죠. 당장 필요한 것은 빵이지만 정말 이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의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요, 인생이 갈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갈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입니까? 회복입니까? 치유입니까? 인생의 소망입니까?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 사랑, 행복, 인내, 능력, 갈구하는 모든 것들이, 인생이 갈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들이요,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필요한 빵 한두 조각보다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필요하고 그분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 이 살아계신 이 복음과 깊이 있게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정말 평화롭습니까? 기쁨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정말 불안전하고요, 정말 평화를 갈망하는, 참된 평화를 갈망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에 이데올로기가 희망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말 어떤 분들은 그것이 희망이라고 믿어요.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면, 사회주의가 이루어지면 정말 막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눠서 그리고 소외된 사람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꿈일 뿐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그 뿌리가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탐욕주의입니다.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공산주의가 어떤 구조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회주의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소수의 공산당원들이 다 잡아서 자기들이 다 누리는 그 구조가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예요. 그게. 돼지가 나오죠. 돼지가 거기 보면요, 돼지들이 개를 길러가지고요, 처음에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돼지들이요, 개를 길러가지고 그걸 다 통제합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 농장들을 자기가 다, 모든 부위원들을 자기가 다 갖고 누립니다. 그것이 이제 동물농장 내용인데요, 그것이 공산주의를 묘사한 풍자한 소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나요, 사회주의자들은요, 자신이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면요, 세상은 다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들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특권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다 누립니다. 인민들이 백성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 그들이 만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북한 보세요. 특권층만 자기들이 다 누리죠. 인민들은 굶주리잖아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중국의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조금 달라졌지만 그 어떤 중국 공산당원, 고급 위치에 있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공산당원이요, 얼마나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큰 아파트 두 채에 현금으로 다 채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세는 게 아니고 무게로 재요. 무게로. 얼마인지. 아파트 두 채에 꽉 채워놓고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공산주의가 그런 겁니다. 탐욕주의예요. 그 공산주의 뿌리를. 참 세상이 이런 거죠. 자기들이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념을 가지고 하지만 피해혁명을 일으키면 뭐합니까? 피해혁명을 일으켜도 세상도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기독교는요,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힘들어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온 마음을 다 쏟으셨습니다. 세상 희망이 또 무엇이 세상 희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걸어요. 어떤 정치인이 나오면 세상은 막 달라질 것이다. 물론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희망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매일 부정부패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세상 희망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권력 있는 자들이 희망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이고 참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이걸 증명해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나라의 부정부패가 줄어듭니다.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또 범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장악하니까 범죄율이 없어가지고요, 구치소가 다 비어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법을 강화해서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법을 강화하면 잔인한 범죄들이 더 일어납니다. 또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이 무지에서 깨어납니다. 학교가 막 세워지고요, 병원이 세워지고요, 고아원이 설립되고요, 나라의 경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돼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증명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잘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게 아니잖아요. 보릿고개를 넘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몇십 년 안 돼요. 왜입니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복음이 학교를 세우고, 복음이 사람의 머리를 깨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부정부패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요즘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고독사의 통계를 보면 2016년에는요 1820명, 2017년에는 2008명, 2018년에는 2447명, 2019년에는요 2536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고독사의 숫자가 점점 통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세 미만의 고독사 통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요 50%를 넘고 있어요. 고독사 비율 중에서 50% 이상이 60세 미만의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고독사 중에서도 이 청년 고독사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혼자 이렇게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청년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큰 꿈을 품고요 올라옵니다. 도시에 올라와서 또 도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여러 일들을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좌절을 겪고 그 좌절 속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홀로 그렇게 고독함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청년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참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좀 누군가가 친구가 되어서 조금만 들어주기만 했더라도, 누군가가 찾아가서 정말 조금만 도와줬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참 그런 사람이 부족해서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꿈 많은 청년들이 20대들이 30대들이 정말 그 이겨내지 못하고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또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정말 교회가요, 고통 속에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요. 이렇게 정말 힘겨워하는, 어려워하는, 정말 이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많이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또 돕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복음은요, 영혼을 회복시켜줍니다. 복음은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자유인으로 많이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노예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보면 사람들은 정말 죄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치유받지 못하고 평생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릴 때 받았던 어떤 상처들, 학대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요, 평생 우울하게, 어둡게,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요, 그 물질의 포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귀신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마약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포로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청년들이죠, 많은 청년들이 또 게임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이렇게 포로로 되어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해방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은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해준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맹인의 눈을 열어줍니다. 복음은요, 정말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래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의 눈을 열어준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속박과 결박을 끊어낸다고 말씀합니다. 또 복음은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는요, 희년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희년이 이제 50년마다 돌아오는데요, 이 희년의 해는요, 모든 빛이 다 탕감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다 사라지는 거죠. 모든 인생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노예가 해방됩니다. 노예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서 기업의 땅, 가문의 그 기업 땅들을 팔았는데 그 판 땅들이 다시 다 돌아오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희년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정말 포로된 자들에게 이 희년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정말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다 자유함을 누리시고, 다 해방을 누리시고, 그 희년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삶들을 정말 행복하게 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정말 그렇게 자유함으로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그걸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또 해방시키고 그리고 복된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취임 설교를 통해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태초로부터 어디에 있었는지 정말 나눴습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는 실패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낙심의 자리요, 아버지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있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향하신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참된 자유와 또 평안과 회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결박과 묶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끊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희년의 복된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이 소식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또한 찾아가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며 그 영혼들을 회복하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